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아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통장 계좌 이렇게 한번 열어서 한번 쭉 훑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살펴보지도 않았던 보험 들었던 약관도 한번 꺼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찾아보고 매달 들어가는 연금 계좌 보면서 아 많이 쌓였네 하면서 위로받고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검진을 하다 보면 이제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고 다 녹색으로 정상 돼 있는 그걸 보면서 또 아 나 건강하구나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죠. 통장의 잔고가 넉넉히 채워져 있고 보험에 좀 보장이 좀 넉넉하다라는 생각하면 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우리가 삶을 준비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데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채워져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손이 텅 빈 상태로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텅 빈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차라리 빈손이 된 이 손으로 주님 앞에 내밀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체험을 받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7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스기야의 통곡에 이르기까지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 8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긴 여정의 첫 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1절을 보면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장 1절이 시작할 때도
아니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2 장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첫 장면이 이제 2 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지죠.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몬산 시내산에 비교하도 한참 낮은 산이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높은 산들과 비교해도 높은 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산을 두고 모든 산 가운데 으뜸되는 산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요. 이 낮았던 시온산이 갑자기 확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그 산 위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를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의 높이, 그 산의 가치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높음의 가치가 없고 아무리 낮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높여 놓으신 그 산으로 열방이 몰려온대요. 누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재촉하면서 이 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3 절을 보면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배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과 욕망을 다스리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화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땅을 살리는 보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근데 제대로 우리가 읽으려면 우리가 바로 앞장 새벽 기도에서 보셨던 그 이사야 1장과 연계해서 봐야 돼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죠? 나는 나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이 재물이 역겹다라고 하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절기, 그들의 제사, 그 모든 것을 그만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손을 펴는 기도를 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죠? 예배의 형식은 가득했지만 그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 가자." 하면서 외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세요. 모두 예배의 자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심한데 멀리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갈급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온다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이미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 율법들,
하지만 한 번도 그걸 구경해 보지 않고 가까이 해 보지 않았던 그 이방 백성들이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를 한번 비춰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열방이 외쳤던 그 표현 방식으로 야곱 족속을 불러요. 5절을 보면요. 오노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오너라 하는 이 3절에 이 단어가 자 가자라고 외쳤던 이방인들의 외침과 문법의 구성 형태가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나중에 쓰게 될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열방이 나중에 배울 그 길을 너희는 이미 걷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책망으로도 들릴 수 있죠. 결국 오늘 본문은요. 야곱 족속이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찌르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 족속이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 6절부터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데요.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할 때 이 버렸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마음을 떠났다는 게 아니고요. 언약 파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혼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7절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8절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가난한 백성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풍족한 자들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가득하다, 가득하다, 꽉 차 있다. 7절에서 8절까지 이 채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은과 금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군마와 병거가 그들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손이 아프도록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은, 금, 병거, 군마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손에 피가 나도록 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해서 채워놓는 그런 계좌들, 자녀의 그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 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대상을 그렇게 믿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나에게 손이 아프도록 붙들고 있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2013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짐 정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사놔도 이사하려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삿짐 한번 싸고 풀면 있던 것도 사라져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남주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저녁 이후에 이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짐이
너무너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바자회 한다 그래서 '내놓을 게 없는데.' 싶어 가지고 이것저것 인제 뒤져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것들이 나와요. 옷장에는요 1년 내내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채워 놓은 것들이에요. 내가 분명히 구매해서 놔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당장 쓰지도 않는데 뭔가 꼭 채워야지 좀 마음이 편해요. 없으면 막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좀 내가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서 그냥 쫙 채우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막 채우는 거예요.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또 다른 것을 채워야 되죠. 그죠? 여러분, 8 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지금 그들의 땅에는요 은과 금과 금화와 병거, 우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 놓고도 정작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 절을 보면요.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득하고 가득하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박하고 비굴해졌다고 얘기해요. 뭐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꽉 차 있는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초라한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채우고 또 채우고 꽉 채워졌는데 실상은 더 비어져 가는 걸까요? 이 9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간구예요. 백성들의 죄를 막 열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 생각하면 대부분은 "백성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그랬죠. 아모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모스는 바짝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라고 말씀하죠. 이 간청을 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하박국 3절 2 절에 보면 3장 2 절에 보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한때 부흥의 단골 주제 성구였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간구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라도 더 짓기 전에 "새롭게 해 주세요."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간구하죠. 심판을 재촉하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단호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처절해요. 이사야는 아모스처럼 자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살아가도록
덮어두면 정작 자기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보다 심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리고 오늘 중심 구절은 11절을 보면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졌고 사람들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언어로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2절에서 산이 높이 솟을 것이라고 했던 그 단어와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쓰인 이 단어가요.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결이 좀 다르게 쓰였어요. 여러분, 높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 높음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높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높아지는 거는요,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낮아짐을 두려워합니다. 은금이 사라지고 통장의 잔고가 간당간당해지고 자녀가 기대만큼 공부 좀 그렇게 하라니까 공부도 들게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내 몸이 점점 나이 들수록 옛날처럼 이렇게 안 되잖아요. 방바닥이라도 닦으려고 그러면 무릎에서 통증이 먼저 올라오고 자동으로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속아지 없는 저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해요? 아,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패배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찌셔서 결국은 다 낮아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12절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은요 그 낮아짐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높음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려 할 때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바벨탑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높아지는 그 자리에 서면 내가 굳이 뭘 더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손이 텅 비어 있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은금으로도 군마라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람의 교만이 꺾어지는 그 자리, 우리의 손이 텅 비어 있는 게 바로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나고 갈 때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염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훨씬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오히려 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너머에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곳에 참된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에 뭔가 가득
움켜쥐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자녀가 어떻게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로 바라는 그 마음, 나의 건강검진 그 수치 하나하나, 어쩌면 목장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그것 중에요. 어느 하나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텅 빈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밀어 보세요. 우리가 채우지 못했던 거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목장에서 여러분의 그 빈손을 서로에게 내밀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과 이 텅 빈 손은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멈출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셔요. 나를 지키려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그 손에 힘을 풀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요. 내가 만든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아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걷고 있는 사람들,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의 낮아짐과 이 비움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아지는 자리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얼마나 들려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 발걸음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쌓은 것을 자랑하지 않을 때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했던 그 손을 펼 때 그 빈손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의 낮아짐과 비움,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갈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텅 빈 손을 채워주시고 우리 낮아진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